값비싼 진주는 그만큼 고통 속에서 잉태됐고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주는 값비싼 보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장사꾼이 됩시다. 은혜의 장사꾼 됩시다. 여기서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장사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남겨지냐면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 장사꾼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믿지고 판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빨리 죽어야지 하니까 설탕을 곱게 갈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잡수면 지금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 쓰기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노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 3대 거짓말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죠. 물론 많은 거짓말도 있겠지만 장사꾼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장사꾼이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는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에서 가장 여기에 보니까 값비싼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할 때에 거기에 이 섬지방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갔는데 자꾸 그 시골에서 섬의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사는 한 아가씨가 따라오면서 이걸 사라고 자꾸 진주 하나를 주면서 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페소 때는 안 사요.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져서 500페소에 샀습니다. 500페소는 우리 돈으로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자꾸 사라고 하는데 자연산 진주인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서울 이 남대문 시장 쪽에 진주상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놓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보자마자 300 드리면 되겠습니까? 3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 드릴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450만 원에 팔았던 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450만 원을 팔았던.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당신 이윤 남겼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그것을 이 진주의 어떤 가치를 지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주를 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하기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요 가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진주의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진주를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내게 있겠느냐는 거죠. 자, 여기 주님은 지금 그 한 장사꾼이 흥정하고 있는 것을 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 가보셨어요? 아니, 천국도 안 가본 분들이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죠. 그냥 까짓건 좀 믿는 거죠. 왜? 주님이 천국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까지 천국 간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영용 목사님 오셔서 잠깐 28일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을 있으면서 그때 다 이분은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을 살 수 있는, 내 생명까지 내놓고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냐, 그 은혜가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삶보다도 그 천국을 네가 믿는다면, 그 천국의 그 가치를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 진주장사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그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는 장사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감사하고 만류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죽어도 가야 되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천국은 목숨 내놓고 가야 되고, 천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다 포기할지라도 천국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가야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졌다는 이야기죠. 아, 이게 세상에 제일 하나밖에 없는 비싼 거리야. 아, 그래요? 아, 그렇대요. 그게 아니라 장사꾼들은 이거 가지면 얼마 남는데, 이거 가지면은 얼마 정도 이윤을 남기는데,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살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사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사꾼인데,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고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아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진주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진주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주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진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오늘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소유해야 될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 물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덤으로 얻었죠. 덤으로 얻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생명까지 내놓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인이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세상에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학문, 예술, 사상, 음악 등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의 진주일 뿐이지 극히 값진 진주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통 진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반드시 소유해야 될, 반드시 그것을 품에 안아야 될, 그 품에 누워야 할 그 진주는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오늘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귀한 그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보면 과자하고 돈을 주면 어느 걸 선택합니까? 과자를 선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각에는 과자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것처럼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과자 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 돈 있으면 더 많은 과자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린아이처럼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잠깐 그 즐거운 거, 잠깐 달콤한 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그 과자를 뺏었을 때에 뭐 세상 다 뺏긴 것처럼 울잖아요. 또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릴 거면서도 뺏기는 순간에 세상 모든 거 다 뺏기는 절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그렇게 우는 자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을 원하시는데, 천국에 목숨 걸고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천국을 위해서 너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드려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놓치면 다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내 생에서 어떤 것 세상에 다 뺏겨도 마지막 내게 있는 이 값진 진주는 뺏겨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 값진 진주를 있으면 수단 방법과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야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과 포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상인은 값진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4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있는 집 재산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속에 감춰졌던, 숨겨졌던 보화가 자기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사람들이 피난 가기 전에 재산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많이 피난을 갔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전쟁이 많으니까 갔다가 묻어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피난 가다가 죽고 돌아오다가 죽고 여러 가지 묻어놓은 장소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있던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밭을 갈다가 땅에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그런 보화가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와서 자기 있는 밭까지 다, 자기 있는 재산 전부 다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버림과 포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내려놓을 때 더 귀한 것을 손에 하나님은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소유로 완전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기쁨, 그것을 내 것 만들었다고 하는 그 감격이 그를 사로잡을 뿐입니다. 그는 구하고 찾던 진주를 만났을 때 그것을 거저 수중에 넣거나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값의 절대적 값어치를 알았고 그의 합당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 소유를 팔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나의 전 소유를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잠깐의 희생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감이 작아져요. 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혜는 못한다? 그건 아니죠.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천국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거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결코 값비싼 진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값진 진주는 내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나이스크의 이 패밀리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어떤 면이면 이것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진주를 지금 이제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주를 은혜로 저는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진주를, 값진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이번 나이스크 운동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값진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회복될 때에 천국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고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적인 은혜와 미래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잘 믿었던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 현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자야, 과거의 너의 의가 현재 너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현재 너의 죄악이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이 너를 심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가 너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었고 오래 믿었어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과거에 내가요, 은혜 받고요, 능력도 받았고요, 신비한 경험도,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데요? 그것이 지금 상황과 어떤데요? 만약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유지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어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주 쓴 단어가 있죠. 애를 볼 때는 언제까지, 남의 애를 봐줄 때는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죠. 그 아이가 여러분 잘 놀다가 엄마 올 때 앙앙앙 울고 난리를 치면 엄마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오늘 하루 종일 울렸구나. 근데 하루 종일 울다가 엄마 올 때 팍팍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야, 얘 우리 애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것, 현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또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현 주소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나이스 운동이 한국에 그것도 가장 더디게 움직여지는, 가장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우리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세민교회 작은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은 뭘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진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 휴가를 좀 내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손해도 좀 보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상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좀 피해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오는 그 나이스의 스태프들이요, 정말 좋은 분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인종 다른 차별이 있는 그런 데서 정말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 속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쉽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날마다 생존 전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회복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지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받아야 되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멘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세대 오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내 때에 주님 오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 신앙으로 나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주님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인생은요, 지금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가 됩니다. 근데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탑! 안 됩니다.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면 내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워낙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은혜를 회복해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그잖아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정말 기도 집회하면요 동네 이웃교회까지 다 와서 자리 없을 때 확 찼어요. 자리 안 뺏기려고요, 그 여러분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무조건 좁은 자리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얼굴 철판 딱 깔고요 탁 주저앉아서 그 다음에 엉덩이를 탁 밀어대면은 그 다음에 자리 확보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밀면서 나가면은 결국 제일 앞자리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장소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정말 환경이 불편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 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정말 성도도 각 교회가 와서, 어떤 교회들은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트럭 있는 집은 트럭에 그 천막 치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에 참석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원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다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이 땅에 은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지금 현재 천국 마치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고 전 소유를 투자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자기 것을 만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것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희생을 각오할지라도 반드시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절실하게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속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이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각자가 그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은혜 회복하십시다. 옆 사람이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있으십니까? 은혜 있으세요?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았는데 주님 내 안에 안 계시다니 이거 참 골치 아파진 거죠. 주님 계실 거야. 계시다고 했어. 아마 주님 계실 걸로
믿지.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아마 계신다고 합디다. 아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던데요. 아마 성경 보니까 모셔드리면 계신다고 하대요. 그건 내 생각이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주님이 그 은혜에 내가 속에 잠겨 있느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치관이 바뀌어 갑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가치 없는 것들로 바뀌어 가기도 하죠. 은혜와 천국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은혜 받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정말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줄기세포를 그 사업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친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건강할 때에 줄기세포를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2층이 전체가 전 국민이 다 줄기세포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 사람들마다 줄기세포를 전부 보관을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적인 문제 이건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 배아세포의 윤리적인 문제지 줄기세포는 성체세포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그 피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피를 몇 cc를 뽑아냈을 때 줄기세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 2-3개 정도 굉장히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줄기세포를 받아서 배양을 시켜내는데 그것을 보관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것을 배양시켜서 그 몸에 투입을 시키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요즘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줄기세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사람들이 거기다가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유목사 나 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벌었으면 우리 교회다 11조 좀 하지 했더만은 좀 더 벌고 됐네 이 사람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에게 뭘 이야기는 줄기세포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할 때 하나의 서울 분당 차병원에서 그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 이것을 주식을 받았는데 지금 주식 하나에 50만 원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줄기세포 그 보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가치는 자꾸 바꿔져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120세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20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가는데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서 정말 능히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사꾼에게 그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이었어요. 전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가 발견했는데 그 즉시 다 포기하고 와서 내 것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이제 아멘소리 바꿔요. 은혜 받는 자는요, 기쁨으로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은혜가 없는 자는요, 주님 조금만 더 나 은혜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하고 주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 즉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느니라. 은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왜냐? 천국은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은 가장 가치 높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회복할 때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여러분, 천국을 가장 값진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소유하는 그 은혜를 내 것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내가 다시 은혜가 회복할 수 있는 시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그 진주를 발견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장사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진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소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무엇보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좀 희생하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기 원합니다. 환경적으로도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진주를 내 것 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게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내 것 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또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내게 품에 안았던 장사꾼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진주처럼 귀한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시간적인 손해도 감수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합니다. 환경적인 손해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내 것 삼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컨퍼런스를 하나님이여 그것도 대전에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